존귀하신 주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이제 또 주말을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그 모든 것을 고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에스겔서를 배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에스겔서 15장부터 오늘 17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상당히 짧은데 비하여 16장은 63절까지 있죠. 그러나 15장, 16장, 17장 이 모든 내용이 같은 범주 안에 있습니다.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5장에는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하였고요. 또 그 유다, 특별히 그 메시아의 그 예언을 받은, 계시를 받은 유다족은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포도나무를 보고 지금 인자의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특별히 유다족 예루살렘에 이제 그 도성을 삼고 메시아의 이제 메시아를 낳을 그 종족, 하나님의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삼고 또 언약을 한 그 백성 이스라엘,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다가 낳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3절 보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는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요. 어떤 가구도 못 만들고 도장도 못 파요. 그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만약에 더러워진 그러니까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 포도나무는 잘라서 버리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태운다고 그랬거든요. 그냥 포도나무는 쓸 수 있는 곳이 태우는 것밖에 없어요. 태워도 좋은 어떤 화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무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다못해 어떤 그릇이라도 걸 수 있는 뾰족하게 만들어서 못으로 쓸 수도 없다는 것이고요.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그냥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포도나무는 땔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포도나무가 아주 쌩쌩하고 좋았어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도장도 팔 수 없고. 그런데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 제조에 합당한다는 것은 어떤 걸 비유하냐면 포도나무, 즉 하나의
한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택한 그 사람을 잘 그를 다스리고 그를 훈련시켜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불에 사라지고 난 후에는 제조 아무것도 더, 그러니까 쌩쌩한 나무도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데 불에 탄 것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이 불에 탄 것에다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 도성 안에 산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던지듯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불에 타서 멸망받을 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죠. 내가 그들을 대적한 자, 그들이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받을 때가 돼서야, 자기가 심판을 받는 그때가 돼서야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건 이스라엘, 즉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남유다에 이미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있었고요. 그곳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그런 부분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을 봅니다. 자, 16장에서 좀 흥미로운 말씀은 4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리하면 딸도 그리하다. 이건 좋은 말이 아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또 그 18장에도 이런 수수께끼가 17장에도 또 나와요. 17장 2절에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언급하고요. 또 18장도 보죠. 18장에도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게 불가능한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아들이 왜 입안이 쉬어요? 근데 지금 이 16장도 그렇고 17장도 그렇고 어떤 특별한 비유, 속담. 근데 속담이라고 그랬어요. 속담은 그 민족들 중에 내려오는 말이죠. 우리말에도 바늘소득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그 민족들 사이에 쭉 내려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16장을 보시겠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지금 15장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불에 타서 멸망받을 것을 예언했죠. 그때가 돼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그곳에서 열심히 그들이 종교활동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도
무슨 절기마다 내게 가져오는 재물 아무 필요 없다. 내 땅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가 아주 신물이 난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할 것을 예언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는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가나안 7부족, 원래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너희가 짓지 않고, 너희가 농사 짓지 않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그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아모리 사람, 헷 사람, 이것은 전부 다 7부족 중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 중에 그 한 족속들이거든요. 그런데 너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에게서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을 보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라.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죠? 넌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 아비가 살인자라고 그랬죠. 거짓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도 살인자요 거짓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영광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 근본은 땅 가나안이요 그리고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들은 이방, 너희의 그 근본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배꼽줄은 어미의 태에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 배꼽줄을 안 잘랐다는 건 뭐예요? 어미의 속성을 그대로 하나라는 거예요. 어미와.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어미아비,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낳았는데 탯줄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않았고 또 소금을 뿌리지 아니었고,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소금을 뿌려서 그 더러운 것들, 악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않고, 강보라는 건 이제 그 낳자마자 이렇게 보자기로 싸는 거죠. 이거는 사람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덜에 벌어진 짐승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과 구약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정욕대로 내어버려둬서 너희가 그 어떤 음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동성애자로 바뀌게 되고 불의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나의 백성, 나의 아내라 그렇게 삼아서 정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씻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한 백성인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처럼 가나안의 그 풍속과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결혼관계를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그 어미의 속성에서 잘라버리지 않고 내어버려뒀다는 겁니다. 자, 6절 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죽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상태로 살라는 거예요. 이건 참 어쩌면 모욕이죠. 우리가 이제 죄의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에덴 동산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어요. 그 쫓아낸 이유가 뭐냐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토록 살까봐. 예. 그래서 그들의 육체를 이제 120년이라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언급이 되죠. 육체를 120살로 정했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왜 쫓아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근데 쫓아낸 것이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면 그냥 너는 평생 동성애 지신하고 살아. 너는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 그 말이나 마찬가지야. 죽음이라는 게 없이. 지금 피투성이로 살라는 거죠. 피투성이로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자, 그런데 이제 7절부터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피투성이로 살아갑니다. 매일 죽임을 당하고 정말 더러운 이방인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나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발가벗은 알몸이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죽 옷을 입혔죠.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었으나 허물이 없어 부끄럽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어떤 악에 대한 것, 음행에 대한 것 그런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벌거벗었어도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과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속에 이것은 선하고 이건 나쁘고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이건 뭐예요? 성인이 되었어도 그대로 인간의 그 수치, 더러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보는 건데요.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벌거벗은 것을, 인간의 수치를 가리고 맹세하고 언약하였다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맹세할 때 어떤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이나 그 무엇을 보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하는 겁니다.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사랑할 만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때를 누가 정하느냐? 그러니까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가는 배와 모시는 성결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코골이에 코를 달고 귀고리에 이제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와 손목을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 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원래 존재는 뭐예요? 그 어미 가나안과 그대로 탯줄을 끊어내지 않은, 그리고 더럽고 피투성이로 살아온, 근데 그 사랑할 만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다가 이렇게 정말 왕후의 위치로 올려놓은 거죠. 지위에 올려놓으니라. 그런데 이제 14절을 보세요.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하리라.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원래 이건 뭐 지금 창세기 3장에서 거듭되는 거예요. 그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도록 내어버려뒀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죠? 그러면 여기를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때를 언제로 봐야 될까요? 아마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왕후처럼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게 그 화려함을, 영화롭고 화려함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15절 보면 그러나 이제 다른 상황이 되죠.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그러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뭐 음행에 빠지고 그럴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먹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근데 등이 따시고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원래는 왕후니까 누구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도 내 몸은 너의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때가 돼서 나를 예수한테 인도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예수를 믿은 후에 내 모든 죄가 없다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줬다는 건 나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게 생겼어요. 그 아들은 상속을 받는 것이고, 원래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 홀로 다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를 양자를 삼았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나누어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놓은, 그렇게 의롭다 하고 죄투성인 자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주고 정말 많은 것, 다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할 때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받게끔 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넉넉하고 배부르니까 행음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16절 보면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 산당을 꾸미고, 내 의복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앞에서 우리에게 입힌 것은 배와 가는 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그 화려함을 가지고 산당을 꾸미고 산당 안에서 행음,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예요. 예, 종교적인 행위죠. 여러분, 부활절 축제라고 하는 거, 부활절, 그 이스타, 그것이 결혼을 깨고 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거, 그게 상록수, 그게 전부 다 우리가 니무롯의 아들로부터 전해오는 창세기 10장부터 연결된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이방 신들이 행하던 모든 것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자,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들에게 베풉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30절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들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을 피우고 숯불을 피워놓고 자식들로 그 숯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야. 이게 신놈의 골짜기에 서 있었던 이방인들의 제사법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런 짓을 했어요. 전쟁에서, 지금 외국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기 아들을 그런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보면 너희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왜 과거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 지금 우리가 오늘의 나의 상황에서 이거를 읽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21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저주받아라 이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너를 위해서 누각을 건축하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집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누각을 건축하고, 그리고 높은 대를 이어요. 이렇게 그 대를 잇는다는 건 그 누각을 지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를 쭉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그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그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리를 벌리고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행음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술과 다른 걸로 음행과 섹스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과 똑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만들어 놓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안에 성령까지 부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수 있는 모든 것,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놨더니, 이제 배가 부르고 나니까 제 육신대로 제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행함하고,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오죠.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 먹고 살아가는 것부터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되는 것은 먹고 살아갈 것이 있고 배가 부르니까 그런지. 여러분, 배가 먹고 살아갈 일이 없으면요, 무슨 음행하고 밖에 나가서 할 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불루생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고. 자, 우리가 음행을 할 때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정말 옆에 앉아있기도 싫고 살닿기도 싫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마음대로 행음하도록 하는 것, 어떨까요? 과연 뱀을 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연애를 하는 것도 좋은 사람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에게 너를 넘겨 그들 임의로 마음대로 하게 넘겨주겠고, 그 다음 28절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소리 사람 그렇게 했는데도, 블루셋 여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음욕이 차지 않아요. 만족을 이루지 못하니까 앗소리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또 부족하여 갈대아 사람까지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그래서 그 잠언서에도 지렁인가요? 다고다고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을 하고 만족을 모르는. 근데 지금 어떤 더러운 것, 음행, 성적인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일용할 양식을 뺏고 가장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자기 음욕을 참지 못해서 그냥 음욕 속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30절)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방자한, 어떻게 이 말을 뭐로 표현할까요? 건방진 음료의 행위. 그냥 이 정도면 이제 창녀 수준이죠. 네.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가겔 모든 길 오기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로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창기보다 몸파는 그 상황보다도 더 안 좋다는 거죠.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과거에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동성애 문제가 한국에서 심하게 이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내가 강의를 이제 초청받아서 하게 되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자료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동성애 속성이라든가 동성애 통계, 에이즈의 문제, 이제 그런 걸 모든 자료들을 책도 사고 또 인터넷에서 조사해보고. 근데 이제 에이즈라는 것이 처음에 이제 발병이 돼서 그 토론토 쪽에 있는 그 에이즈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고 하는데 그 통계 중에 놀라운 것이 동성애자가 일생 동안 자기와 관계하는 남자가 150명에서 550명까지 간대요. 그게 통계적인 거라는 거예요. 토론토에서 그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그걸 전부 다 조사한 것이 150명에서 500명까지 자기 어떤 성적 파트너를 갖는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 보죠.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느니. 왜냐하면 그 욕정을 채우지 못하니까. 원래 사람들은 창녀를 만날 때 창녀에게 돈을 주고 관계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창녀만도 못해서 네가 욕정을 풀기 위해서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사람들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섹스를 하게 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맞는 얘기죠.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면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다. 일반 여인들은 좀 이렇게 뭔가 즐기려고 하면 돈을 주고 즐기는데 너는 내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고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호칭을 창녀만도 못하는 음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죠. 똑같은 해석법으로 보면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이거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창녀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자기를 위한 신이라면 뭐든지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한 거죠.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추한 것을 쏟으며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와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자녀도 자기의 욕정을 풀기 위해서 자식도 드린다는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모든
즐거워하던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에게 드러내서 그들이 다 보게 할지. 네가 완전히 음녀인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고 이제 완전히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제거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 것이다. 그런즉 나는 내게 대한 분노가 그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한 그 분노가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최악의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겠다는 그런 심판입니다. 43절 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너무 질리게 아주 그냥 넌덜머리가 나도록 그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갈보리 제프를 일으킨 목사들 하베스트를 보면 마약과 그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이 더 이상 어떻게 바닥을 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돼서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길을 여셨게 되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과거 내가 이태원에서 한 10년 동안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30살에 예수를 믿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구나 했는데 그 후에 10년 동안의 그 더러운 행위와 그런 일들이 지금 이 기록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속담이 나온 거예요. 43절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미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너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어미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하는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미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소돔이 나오고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소돔은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그 동성애나 이런 어떤 타락한 도시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는 그런 것이 언급되어 있고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종교적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 부패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행위 그 모든 음행과 그 더러운 것들은 내 옆에 있는 항상 보고 있었던 더럽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또 내 왼쪽에 있는 소돔과 같이 정말 넌덜머리치고 저것들이 인간인가?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것보다 더 나빴다는 거예요. 예. 49절에 이렇게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것을 동성애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동성애자들을 두둔하는 신학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많은 그 동성애 단체에서 로비를 한 거죠. 자기네들의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자기들을 핍박하고 더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소돔의 죄라는 건 동성애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너희가 그렇게 풍부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게 살면서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증하게 여겼다는, 이것을 소돔의 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한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거만하여 너희가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사마리아 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유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계시를 받은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솔로몬 왕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1000명의 여인들과 후궁을 드리면서 그들이 자기 그 친정에서 섬기던 그 모든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산당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 그 산당에 가서 왕이 그 산당을 출입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다 따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어미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리라. 왕이 그러하면 그 백성도 그러하고, 아비가 그러하면 이건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음행의 행위는 이렇게 대를 이어간, 영적인 문제는 대를 이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제 52절. 내가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소돔과 사마리아에 대해서 저것들은 인간들도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다 담당할지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너희들이 더럽고 정말 음행하고 정말 이방이라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백성이라고 여기던 그 사람이 너보다는 낫다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힘으로 풀어주어 내가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원래 소돔을 징치하셨고 사마리아를 징치하셨어요.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보다도 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상황을 그 상태에서 알고 나서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가 위로가 될 정도로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메시아 계시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죠? 높은 담을 헐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 모두 성령의 선물을 주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소돔이나 사마리아도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라는 거죠.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이전에 아람의 딸들이 너를 모욕하기 전에 너의 사방에 들려있는 블레셋 딸이 너를 멸시하기 이전에. 예. 그러니까 참 이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교만하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방인보다도 소돔이나 사마리아 사람들보다도, 사마리아는요 원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러 우상을 받아들였거든요.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세웠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던 그 습관이 있어서 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내려가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그 송아지를 세워놓고 내려가지 않아도 이제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우상을 섬기게, 우상에 빠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계시다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어느 게 맞습니까? 우리도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조상의 우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도, 당신들은 우리를 정말 행음한 백성, 정말 정통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아주 사람 같지 않게 보지만 거래를 안 하고 왕래를 안 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의 우물을 먹고 있고, 우리도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호와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을, 메시아의 언약을 다시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6장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아끼고 하던 그 예루살렘의 그 정말 징계받지, 저주받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렇게 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이 맹세하고 언약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맹세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의 말씀이 60절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것이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냐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부모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하고 망나니가 된다고 해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영광으로 해서 창조한 거잖아요, 아담을. 그런데 그가 정말 자기 좋은 것을 선택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르다처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자, 이제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있죠.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리라. 이제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뒤에 에스겔서 36절 6장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처음에 너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하지 말고 않고 내 마음에 내 법을 둔다 그러는 거죠. 자,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용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용서. 근데 이 용서의 값이 뭔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아들, 내 죄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이제 용서가 전제로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17장을 보겠습니다. 자, 17장에서는 두 독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수수께끼로 비유를 말하리라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런데 3절에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좀 특별하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어. 근데 이게 전부 다 특별한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얘기한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 백향목,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자존심,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장사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상당히 번성하고 그 상업의 도시일 수도 있고 정말 번창한 도시일 수도 있고, 그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18장을 보면 모든 상고들이 멸망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죠. 경제의 어떤 그 수장, 음녀들이 망하고 어떤 그 붉은 옷을 입은 그런 음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적인 그 기틀이 망하는 건 이것도 이제 계시록에 나오고, 그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음녀는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또 그 땅에 종자를 꺾고 옥토를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붉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더라.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지금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어요. 그러면 잘 되죠. 이제 포도나무를 꺾어다가 좋은 옥토에다 심고, 근데 지금 이 수양버들까지처럼 물가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다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높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바벨론 왕국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이쪽에 와선 그 민족의 고난 속에서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그 독수리, 이건 이제 포도나무가 누구를 지칭하냐면 시드기야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왕이 나오죠. 여호야긴이 나오죠. 시드기야 왕을 패하고 이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또 잘못해서 시드기야 눈을 다 뽑고 이렇게 포로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하 아마 24장에 나오는 이야기, 그 내용을 읽으면 자세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사로잡고 이스라엘 전부 다 왕까지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래도 왕은 두어서 자기 민족을 다스리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 왕에게 같이 다스릴 통치권을 주고 잘 하게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독립운동을 할 힘이 없으니까 애굽에 의지를 해요. 이것이 그래서 7절에 나오는 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애굽이에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이 난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쉽게 얘기하면 시드기야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도 뻗었더라. 일단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한 뺏어간 그 큰 색깔이 화려한 그 독수리에게 거기서 물을 마시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맛을 가지고 있어요. 왜?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나와서 물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 보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근데 애굽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8절 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한 것이지만, 그 땅에 가서,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가 돼서 느부갓네살을 치하해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가서 그들이 이제 어떤 마음대로 거기선 종교 생활도 못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믿을 걸 못 믿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세운 그 신상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이냐, 오직 느부갓네살의 그 큰 신상이냐. 그게 이제 다니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 나무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반역을 해서 그 애굽과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주 애굽까지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굽도 치죠.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뿌리를 그쪽으로 애굽하고 손잡았지만 그게 성공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과 손잡지 말고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치하에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거든요.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이제 반역의 족속은 이제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왕족 하나 시드기야죠.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여 하고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고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서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언약을 해서 그냥 너희들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내 밑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사절을 애굽으로 보내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온 큰 독수리, 작은 독수리 이 두 개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입니다.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네. 이것을 지금 비유를 이제 먼저 얘기하고, 근데 참 희한하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앞에다 이렇게 뭐 큰 독수리, 작은 독수리를 얘기했는지. 그죠? 근데 이거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얘기한 거잖아요. 예언은 이루어진 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16절 봅니다.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결국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였다. 바로가 엄청난 많은 군사들 가지고 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은 애굽이 큰 나라고요. 정말 그 유구한 역사와 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새로 생긴 바벨론 왕국을 정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지금 미국과 원래 언약이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미국을 얘기하면 물론 국기에는 독수리가 없어요. 근데 미국 정부기관의 모든 그 아이콘에는 독수리가 항상 나와요. 좀 특별하죠. 영국은 사자가 나와요. 왜냐면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국은. 근데 미국은 독수리가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상을 보면 참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있어요.
미국과 우리는 동맹을 맺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 왕들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럽니까? 중국이죠. 그죠? 근데 원래 애굽은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도 얼마나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나라 중에 하나이고. 자, 18절. 그가 이미 손을 내밀고 언약하여다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그 모든 일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뭘 들어서 맹세하고 언약한 것을 어겼으니까 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 거야. 그가 내 맹세를 없인 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쇠사슬에 끌려서 눈이 다 뽑혀가지고 왕이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그게 이제 그런 3차 이제 이스라엘의 3차 모든 포로를 다 끌려가는 그런 상황까지 되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3번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끌려간 것이고요. 자, 그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남은 자는 사방에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 너희가 알리라. 자, 22절 23절 함께 읽읍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고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야은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가 그늘에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때일까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그들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70년 동안 이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자, 마지막 절.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말하고 이루느니라. 높은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죠. 말하고 이룬다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대만 바뀐 것입니다. 이 땅의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6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에 그 뿌리가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 다 더러움과 우상과 악으로 가득 찼더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날이 올 때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너희들도 이제 그 하늘로 끌어올림을 얘기할 때 너희가 죽은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이라는 건, 이건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죽은 자들이
우리 앞에서 죽어서 그가 물론 많은 걸 잘못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죽는 순간에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었어도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다가 타락해버렸어요. 이제 히브리서 10장 6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고 범죄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무서운 거예요. 아직 내 앞에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참고 나갈 수 있는 건데, 앞에서 죽은 사람들도 또 회개한 사람은 구원받아서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다니까, 나도 마찬가지지. 적당히 즐기다가 근데 임박한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면 어떡할까요? 이건 큰 문제잖아요. 여호와는 말하고 이룬다는 것.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이들의 잘못과 더러운 것과 심판의 그 모든 것, 그러나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택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죠. 자, 이제 다음 주에 18장부터 20장까지 공부할 것입니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알면서도 더러움과 음행에 빠지고 음녀와 같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악에 빠졌던 우리들을 보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에 범죄한 것은 사함을 받을 것이라 하더라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다시 죄를 짓는 그런 폐역을 짓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행음이, 이 영적 행음, 육적 행음, 이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즐기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내 영혼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인 것을 알게 하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맡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